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사는 생활 그 자체, 먹고 사는 모든 제 문제는 결국 물질 플러스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활해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해, 그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본인 자신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그거를 활용해 가는 에너지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자식 번성하게 하고 먹고 사는 일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살면 아무 문제거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사람한테는 유한한 존재라고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물질이 아무리 단단한 것이라도 어떻게 해요? 움직여져 가고 소멸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도 그것도 시간이 무한정 열린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반비례해서 갈 뿐이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뒤쪽으로 뭐죠? 이게 연필 같으면은 쓰면 쓸수록 짧아지는 거죠. 그게 인생사 그와 똑같이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갖고 살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먹고 누리고 생활하고 또 그 다음에 생활 공간 속에서 가져가는 모든 것에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서가세조는 이렇게 말해요, 그죠? 왜 경전을 배워야 하며 왜 말씀을 들어야 되며 왜 진리를 택하고 선택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모양새를 보고 산다면 혹여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병든 사람이 있거나 괴로운 사람이 있거나 어두운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에도 거기에는 부유의, 그러니까 풍요로운 기운력이 거기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 좋은 법칙, 좋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한테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가난 속에서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풍요로운 기운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신 것이 서가세존의 설법이거든요. 경전에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비유하건대 가난한 집에 귀한 보배가 있는 것 같으니라. 내가 여기 있다고 보배가 말할 수도 없는 일이므로 주인은 보배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일러주는 사람이 없고 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닌 보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배로운 창고를 보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보배로운 창고를 열어서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다시 거꾸로 좀 살펴보십시다. 사람은 사랑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혜가 영원하던가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생활 공간에 이런 모든 것들 그 자체도 전부 유한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법국경의 말씀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참된 부를 이루려면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여의는 사람. 그냥 우리 살면서 이런 것 같아요. 입만 벌리면 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징징징징 우는 사람이 있어. 이래서 없고 저래서 없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분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징징징징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뭐죠? 그 가난한 틀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법궁의 말씀은 뭐예요, 그죠? 부를 가지고 있되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가지지 않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으면, 그렇죠. 탐착하고 집착하지 않으면 그대로 자유로움이 생기고 그대로 편안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서가세존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지닌 모든 보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보배로운 창고를 말하거든요. 그런 창고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여는 방법은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경이라고 표현한다. 지금 앉아서 배우시는 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부처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돌아다 볼 때 참으로 자기한테 깃들어 있는 참된 보배로운 창고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거부터 이제 살펴보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안목이 열린다 그러고 지혜가 좀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것이 보다 일체 만유의 생명을 다 건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가지면 보살해안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살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살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일체처 일체 모든 생명 그 자체 안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불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가세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큰 가르친 보장이 그 몸 안에 있으되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 안에도 있고 생활 속에도 있고 또 뭐죠? 좀 쉽게 표현하면은 화장실 가는데도 거기에 부처님의 뭐죠? 보배로운 창고가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열어서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생을 지내갈 때 어떻게 지내가시냐면 병들은 내 몸이다라고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늙어가서 부질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이 죄적이고 또 불안해지고 또 이 신은 고통하는 이런 삶의 틀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세존께서 이렇게 분명히 정리를 하고 계시거든. 왜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되는가? 왜 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가세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의 이 몸 가운데 또는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작은 세포, 양자까지 해계까지 이르는 그 세계에 전부 뭐가 들어있어요?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이걸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념이 없어. 이게 제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불경을 통해서 제가 머리 깎고서 하는 스님이기 때문에 불자님들에게 불교 TV를 통해서 일체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체가 어떤 교를 믿든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 생명 체계가 그대로 깃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되뇌기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눈 뜨면 요거부터 하셔야 돼.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타이르듯이 자기를 일러줘야 돼. 이게 하나의 명상이고 이것이 뭐죠? 새로운 생명의 싹이 시작되는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호박꽃을 피우든지 상관없고 가시꽃을 피우고 있어도 그냥 놔둬야 돼. 내 인생은 뭔 인생? 가시밭길. 가시밭길이 산천천천을 쌓였어도 지금부터 뭘 심어야 돼요? 호박을 심어야 돼. 비유가 왜 하필이면 호박이야? 장미꽃을 심어야 돼. 근데 이런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가세존께서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이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사람한테 깃들어 있는 불성은,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는 불성은 원만 완전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세상을 이겨가는 힘을 그대로 부여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조율시켜주고, 자기 자신을 광명으로 이끌어지고 밝은 세계로 드러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어렵게 설명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여기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이렇게 정비정돈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죠. 나는 몰랐으니까, 나는 들은 바 없으니까, 교육 받지 않았으니까,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생활 그 자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가세존께서는 2500년 전에 분명히 답을 가르치신 거예요. 찾은 거예요. 뭐라고요? 그죠? 육체로 한계를 붙들지 말고 그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몸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힘을, 위대한 사랑을, 위대한 자비심을 현상에서, 이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좌선법이고 기도법이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명상이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돈을 좀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해서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 그 자체가 뭐가 표현했어요. 그죠? 오욕에 빠져 있으면 절대적으로 진리를 구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죠? 오욕 아시지? 그지? 오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는 거, 그 다음에 컬뜻하면 성질 부리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있지, 그지? 예, 그건 저한테 표현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갈망, 색수, 상, 이런 것을 보태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죠? 잠자는 것도 욕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죠? 명예심도 역시 그것이 오욕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이제 정리하고 싶은 것은, 지독한 탐욕은 아까 말했죠, 그죠? 돈 그래가지고 돈이 절대 자기한테 쌓여 있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생활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만이 비로소 돈이 자기 스스로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탐내고 성질 내는 걸 조금 조율하고 좀 자비롭게 세상을 대하고, 그렇죠, 그죠? 어리석은 것, 어두운 것에서 광명으로 되는 것,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좋아져 가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답습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절 좀 보세요, 그죠? 우리가 사는 것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죠? 반복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 놀라운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되는 도가 있죠, 그죠?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도 그 어머니처럼 그 딸은 그대로 살거든. 그래서 그 딸 낳아가지고 또 다시 내 딸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도 또 딸을 그렇게 키워내는 어머니를 봤거든요. 3대가 연속되어 있는 걸 봤어. 우리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의심하고 교만한 생각을 우리는 그만 놓아야 돼요. 이거를 놓아질래라고 놓으려고 억지로 해도 그게 안 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죠? 그칠 줄 모르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고 싶으면 놓아야 돼요. 부자 되고 싶으면 가난을 놓아야 돼요.
건강해지고 싶으면 병을 놓아야 돼요. 분명하게 우리는 다시 재검할 필요가 있어야겠죠. 어리석잖아, 그죠? 현실 긍정적 사고 방식을 채택하셔야 돼요. 지금 현실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주어진 현실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긍정적 사고 방식을 채택하면은 인생의 어둠은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만이거든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도 의심하지 말고, 그렇죠. 상대도 의심하지 말고, 세상도 의심하지 말고, 생활 그 자체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고 있는 동안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뭐죠? 의심하지 말고 아주 진솔하게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렇죠, 그죠? 저희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상을 믿는 거, 부처님을 믿는 거, 스님을 믿는 거, 불교 단체를 믿는 거, 시몬사 믿는 거,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러나 정말로 믿어야 될 건 뭐예요, 그죠? 내가 오늘 이 법문 듣고, 오늘 이 시간 여기 참여하고, TV에서 이 법문 잘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뭐죠? 원동력을 가져가실 수 있으면 의심이 끊어져요. 괴로움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이렇게 모든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나타나서 중생들 몸속에 우리가 사는 현실 안에 우리가 사는 모든 피부로 느끼는 모든 부딪히는 이 세상 안에 다 뭐죠? 열애장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 뭐죠? 열애장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뭐라고요? 불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로는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과정 속에서 절대 소멸되지 않는 위대한 생명체가 같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교 수행의 첫 번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서가세존이나 서가세존께서 표현한 열애거든요. 이미 이와 같이 와 있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열애. 본래부터 있는, 내가 육체가 소멸하고 난 다음에도 있는, 그리고 열애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도 지금 열애예요. 열애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왔다는 뜻입니다. 절 좀 보세요, 그죠? 이제 절 좀 보세요. 이제 정돈하면 이렇게 돼요. 이와 같이 왔잖아요, 그죠? 정현 스님이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여기 있어요. 그 사람이 단언하고 지혜로워지면 뭐라고 표현돼요, 그죠? 여기 있는 이대로 이와 같이 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불성으로 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뭐로 와 있어요, 그죠? 사랑으로 와 있고, 있는 그대로 뭐죠? 자비심으로 꽉 들어차 있는 존재로 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뭐죠? 내게 깃들어 있는 모든 복과 지혜가 지금 현재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핀트가, 조금만 안목이, 조금만 자기 태도에 대한 인식이 조금만 변화만 가지면 어느 누구든지 다 뭐죠? 가난과 병, 불행으로부터 해탈한다는 거예요. 20년, 30년 꼭 뭐죠? 수행하고 닦아야 뭐가 하나 터져서 일어나는 세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미 그 자체가 우리한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너무 쉬운 얘기거든요. 한문 경전을 안 배워도, 영어를 안 배워도, 몰라도 그래도 구족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보살은 상조한다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저 천수경에 보면 제일 끄트머리 있잖아, 그죠? 나무 상주불, 나무 상주범, 나무 상주승, 그렇죠, 그죠? 나무 상주불, 나무 상주범, 나무 상주승, 그렇잖아요, 그죠? 이때 상주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무얼로? 주인으로. 안 믿어지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상주해 있어요. 어디에?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죠. 자리 옮기면 또 거기 있고,
언제든지 중앙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 여기가 이쪽에 저쪽 집에서 저 지장산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북쪽인가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저쪽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저 남쪽이죠, 그죠? 언제든지 방향은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각에서 다르지만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가면 언제든지 중앙이에요. 늘 주인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 둘씩 부처님의 법에 대한 진리를 차근차근히 공부해 갈 수 있는 마음의 태도력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인생은 참으로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도 아직도 때때로 그래. 그러나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 가니까 요거는 내 스스로에도 고맙고 감사한 태도를 이렇게 대해지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거든요. 아주 자르고 살아.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겁니다.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거 기적 아니? 요 이제 경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천천히 이제 보게 됩니다. 거기 14번째를 좀 보시면 중복됩니다. 이 세상에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기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여기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참회한다는 것은 반성한다는 뜻이죠, 그죠? 돌이킨다는 말 뜻이거든요. 두 번 다시 그 일에 대한 돌이킴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참회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괴롭다, 이 피해를 입혔다 이런 생각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서원이고 발언이잖아요, 그죠? 참회는요,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변전시키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좋아져 있어야만이 그건 바로 진참회지. 좋아져 있지 않으면 그건 참회가 아닙니다. 도움은 되지만 실제로 내가 바뀌어서 자기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자기 입으로 자꾸 감사한 연습을 자꾸 하고 행동으로 보다 친절하게 하고 보다 자기를 온화하게 만들고 그게 안 될 때는 절을 잘하고 가서 한 10분 20분이라도 저 부처님 이렇게 들여다보고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업장 소멸이 돼요. 오갈 데 없으신 분들은 철원 심원사로 오세요. 생지장보살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참회하고자 하고 108배를 하고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내가 좋아지려고, 내가 나아지려고, 내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가치를 성취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니면 아니어도 어쩔 수 없다. 이 절 좀 보세요. 그죠? 믿어야 돼요. 내가 혼자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울 수도 있지만 당신이 있어서 내가 가슴 아플 수도 있잖아, 그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지언정 당신이 있어서 뭐예요, 그죠?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존재 인식이라고 그래요. 절대 크든 나쁘든 좋든 받아들이세요. 뭐라고요, 그죠? 나쁜 것도 자비스럽게, 안 좋은 일도 감사하게, 괴로운 일도 덕으로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한테는 분명한 답이 자기한테 안에서 생겨나오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주 작은 것에도 우리는 예경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마음을 들여서 그 생활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되어갑니다. 지금은 아무리 설명드려도 이게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시간 지나봐요. 언젠가 저 스님 생각이 일어나실 거예요. 정현 스님, 뚱땡이 스님, 볼매 스님, 볼수록 매주 같다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좀 매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무슨 매력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우기는 거야. 내가 계속 내가 내 스스로 우기니까 어쩌다 보면은 나를 매력적으로 봐주는 사람도 생겨. 아주 묘한 거야. 근데 이제 내 얼굴을 내가 들여다볼 때 아이고 이거 못생긴 놈, 이게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서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하고 살면은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 볼매. 따라 하셔야 돼. 볼매. 예. 또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보면 볼수록 매를 맞는다고. 그래서 의식구조가 참 희한한 거예요. 그죠? 나무를 보든 자기 자신을 보든 어떻게 해요? 그죠? 볼수록 매력이 있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볼수록 매들고 싶다. 이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죠? 의식구조가 아주 어둡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가슴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참여시켜 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조금씩 옮깁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하루를 여기서 다시 되새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힘내서 부딪히세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와서 참여할 줄 알고 다시 새로운 에너지를 바꿔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그릇이요? 감사한 그릇. 고마워할 줄 아는 그릇. 사랑할 줄 아는 그릇. 보다 할 수 있으면 자비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면 그게 바로 진참회가 이루어져요. 바른 참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좋아지지 말래도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 번 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망해라고 구슬하고 다니고 기도를 하고 다니고 별일을 다 해도 이 사람 안 망합니다. 구슬이 하늘 같은 일이 우박처럼 쏟아져도 안 망합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흔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15번째를 봅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108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돼요. 이 세상 고마운 거였구나. 감사한 거구나.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었구나.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그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마운 것은 잊어버리고 불평했고 원망했던 것은 죽어라고 안 잊어버리거든. 어디서 한마디 딱 듣고 어디 가서 저 타격을 한번 받은 것은 안 잊어버려. 죽는 순간까지 그걸 되뇌이다 가셔. 여기 뭔 의미가 있겠어요? 16번째 봅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죠? 내가 복 있는 짓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좀 쉽게 표현하면요. 복 짓는 짓을 좀 하고 살아거든요. 우리는 불교는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 좀 지으십시다 이러거든요. 작복이라고 그래요. 작복 인연이라고 그러거든요. 복 지을 수 있는 인연이 생기셔야 돼. 아무리 귀한 자기 삶을 영위해 간다 하더라도 부처님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아무리 가족이 있고 생활이 있고 또 우리가 재정이 괜찮고 인연도 다 좋다 하더라도 언젠가 뭐가 생겨요, 그죠? 늘 외로워. 애인을 셋, 넷 둔 어떤 아저씨를 봤는데 그래도 외롭대. 그 도대체 왜 그렇게 여러 명을 쫓아다니냐 했더니 힘들지도 않나. 그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그 자기는 불자라는 거예요. 그 상담하면서 얘기를 해보거든요. 뭐라 온 줄 아세요, 그죠? 슬프고 외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든대. 애기들은 잘하고 있습니까? 좋은 명문대 다 대학원, 대학교 다 잘 다니고. 근데 왜 나이 들어가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외롭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오늘부터 고마운 것을 헤아리기 시작해라.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생활 속에나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매일매일 공책을 하나 드리고 거기다가 적으라 그랬어요. 고맙고 감사한 것을 감사 명상 일기라고 이렇게 해서 자꾸 적으라 그랬어요. 석 달 정도 딱 지나니까 100일만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100일 후에 다 가보니까 얼굴이 변했어. 아주 밝은 기쁨이 아주 미소가 싹 들어가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전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생활이 불편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놈도 미워서 내가 못 살았거든. 그래서 자기 태도가 바뀌니까 자기 마음 세계가 고마운 태도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작은 공간에서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자기가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그 기쁨을 자기가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차가웠던가, 내가 얼마나 세상을 딱딱하게 대했는가, 내가 얼마나 거친 말을 사용해 왔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려. 자기 한 것은 잊어버리고 남이 나한테 어떤 말 한마디 들은 것은 몸서러치게 그걸 못 잊어. 네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 뜻은 네 뜻이었지. 그러거나 말거나 떠들거나 말거나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걸 내 안에서 불을 태워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야.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깊이 들어가. 말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이 짧은 혀 세치가 사람을 정말로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 수가 있어.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그죠? 두 번 다시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부터 어떻게 그죠? 은혜를 베풀고 공덕을 쌓는 그런 불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런 발언에서 출발이 되죠, 그죠? 하나만 더 공부하겠습니다. 17번째입니다. 전생, 금생, 내생에 업벌을 소멸하기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뭐해, 그죠? 참여하며 절합니다. 그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죠? 여기 저 좀 보세요, 그죠? 모든 불자님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과거 전생, 금생 있고 미래 세계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죠? 표면적으로는 금생에 반드시 단위적인 존재로 현상에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전생이 있고 금생에 있고 미래세가 또 뒤바뀌어집니다. 그러나 고찰해서 들여다보면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는 존재 있었고 금생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 있고 육체가 변한 다음에도 뭐죠? 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뭐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건 실체적인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시면요. 머리 작용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나 있는 것을 의식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무슨 뭐라고 표현해요? 무의식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지각하는 부위가 있고 지각하지 못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타나서 의식이 나타난 것을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현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 무의식 세계거든요. 그걸 보고 잠재의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한테 깃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동시에 내가 지금 현상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그 일에 대해서 시달리고 나면 반드시 꿈에 나타나잖아, 그죠? 잠깐만 절 좀 보세요.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누가 생일이면 선물을 하나 보내잖아, 그죠? 그래서 처음에 포장을 할 때 처음에 저 선물을 쓰잖아, 그죠? 초콜릿을 사든지 양말을 사든지 이렇게 싸서 해서 저 멀리 아들이나 딸한테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서울에서 저 캐나다 같은 데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럼 여기서 좋은 그 음식을 포장할 때 여기서 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가서도 열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게 열리죠, 그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지장보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아도 우리들 마음속에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오늘 감사함을 여기다가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불성을 자기 마음속에 채워놓으면은 언젠가 그게 열릴 때는 다 뭐죠? 감사한 것이 열려온다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우쩍가. 경전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심은 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주 천체 삼라만상에 어디선가 그게 자기한테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은 본래 과거, 현재, 미래가 본래 없지만 하나의 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제도 생각하고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오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고 전생도 마찬가지예요. 전생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금생의 그 씨앗이 그 부모를 택해서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또 다시 그런 씨앗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양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 인식, 그 잠재의식의 그 씨앗은 결국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드리면. 그래서 오늘 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죠? 욕망을 일으키지 말고, 그렇죠, 그죠? 보시를 생각해야 돼요. 성질 내는 것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죠? 어리석은 것을 내세우지 말고, 원래 용감한 사람이 다 고집이 많거든요. 고집이 많은 사람은 그 특장점이 뭐예요, 그죠? 무식하다는 거. 아주 용감한 사람은 희한한 일이 생겨. 그건 뭐예요, 그죠? 어두운 곳에는 어둠을 주장하지 말고 광명을 생각해야 돼요. 지혜로움을 불러들여야 돼요. 의심을 갖는 마음 구조를 갖지 말고 뭐라고 말해, 그죠? 믿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죠? 교만한 거,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지, 이렇게 했지, 이러잖아, 그죠? 이건 내가 그렸지, 이건 내가 만들었지, 이건 했지, 내가 이거 봉사 뭐 했지, 이러잖아, 그죠? 저도 다니면서 어쩐지 그러고 다닐 때가 있어. 깜짝깜짝 놀래. 그러나 다 공덕 안 됩니다. 자기가 지어놓은 그 공덕에 대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 그 교만이거든요. 교만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 그죠? 선근을 심어야 돼. 착한 믿음을 자꾸 심는 것. 이렇게 시어 넘어가면은
우리가 저 경전안에 보면 다시 한 구절만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이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생들이 악도에서 받는 고통이 잠옷 옛날 말로 표기됐는데 견디기 어려움을 들으면 자연히 이런 꺼리게 되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될 것인 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인연을 드러내고자 해서 이를 설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부처님의 교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금생,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이 법문을 이렇게 앉아서 1시간 듣는 것만으로도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까지 앞날의 업을 소멸한다. 이 말도 저도 못 믿었거든요. 오늘 수행하면은 내일이 좋아지기 때문에 미래세의 업까지도 소멸을 할 수 있는 것을 봤어야겠죠. 차분차분히 계속 공부해서 수행해 가시다 보면은 분명 자기가 튼튼한 자기 생명체가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실 것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